자, 오늘은 이제 계시록 8장 네 나팔 말씀을 나누는데 두 번째 나팔 8절, 9절부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읽을 말씀은 계시록 8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이제 계시록 이 나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미 말씀을 쭉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세상에 그 종들을 보내서 다시 선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떤 나팔이 부러진다라는 뜻은 그 시대다. 또 하나님이 우주 경영을 그렇게 하시는 때가 왔다.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8절로 9절 둘째 천사의 나팔 내용을 보면 이것은 바다와 관련이 되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고, 지난번에 나눴던 첫 번째 천사의 나팔은 땅과 관련이 됐었죠. 땅의 3분의 1이 타고 땅에 있던 수목들이 타는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말씀은 바다에 재앙, 화가 임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구약의 역사에서 바다라는 말은 큰 광의적인 의미에서의 바다라는 말을 할 때는 지중해 바다를 의미한 것이고, 또 땅이라는 말은 지구 중에서 팔레스타인 땅을 말한 거였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안에 바다가 있고 또 좋은 땅이 있고 황량한 땅이 있고 땅이 또 나뉘어지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미 했었어요. 팔레스타인 땅 안에 있는 바다는 홀문산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내려와서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쭉 남쪽으로 흘러내려가서 이제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을 이루고 남쪽으로 흘러내려가면 그 요단강을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서 팔레스타인 땅이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어졌고, 요단강의 저 하류에 가면 염해바다라고 하는 곳에 모든 물이 이제 거기에 도달되는데, 갈릴리 바다는 생명이 용수치는 바다지만 염해바다에서는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생존할 수 없는 바다죠. 죽음의 바다니까. 그 원인은 생수가 흘러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었어요. 원래 모든 강줄기의 근원은 산에서부터 맑은 물이 흘러내오기 시작해서 여러 지류들이 합치면서 개천이 되고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그 다음에 바다로 이렇게 흘러가서 바다에서 또 다시 물이 올라가고 다시 또 비를 통해서 내려오고 산을 통해서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이제 깊은 계곡의 그 맑은 생수의 흐름부터 시작해서 다시 더럽혀지고 하수가 되어진 물은 바다로 다시 흘러가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고 운영인 것인데 헐문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던 생수의 물이라 할지라도 하류에 가가지고서 막혀버렸기 때문에 생수의 순환이 막혀버린 것이다. 이것은 사람으로 말하자면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또는 발끝까지 또는 손가락 끝까지 모든 곳마다 필요적절하게 맑은 피를 이렇게
공급을 해서 피가 순환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호흡도 맑은 공기가 기관지를 통해서 걸러지고, 그 다음에 온 몸에 피와 함께 온 몸에 맑은 공기가 이렇게 순환이 되어져야만 사람이 생존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공기 같으면 걸음체가 어디에 이제 막혔다, 폐에 어떤 뭐 암이나 또는 다른 어떤 균이 들어와서 폐를 이렇게 파먹어서 폐가 결단이 났다. 그러면은 폐에서는 공기를 펌프질을 해서 피와 함께 온몸을 순환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피는 심장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펌프질을 해서 온 몸에 유효적절하게 운행을 시켜줘야 되는 건데, 갑작스럽게 사람의 심장에 어떤 무리가 와가지고 펌프질이 갑자기 너무 박동이 빨라진다라든지, 그러면은 뇌일열로 죽을 수도 있고, 심장이 약화되어져 가지고 맥박이 적당한 그 속도로 압력을 가해서 피를 이렇게 내보내주고 받아들여주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할 때는 사람이 이제 기운이 없고 이렇게 처지고 기분도 계속 나빠지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죽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 인체의 구조를 봐도 그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모든 원리가 사람으로 이렇게 축소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에서는 사람을 소우주라 이렇게들 말을 하죠. 그런데 이제 성경은 반대로 사람이 더 완전하고 큰 우주의 실제인 것이고, 밖에 있는 이런 사물세계의 우주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다, 이것을 제시를 해주죠. 육신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소우주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사람의 마음은 우주를 다 담고도 남지요. 그만큼 사람이 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이제 영의 세계에서 보면, 성경대로 보자면은 사람이 우주의 실상인 것이죠. 해, 달, 별,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인간의 영혼,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다 담고도 남을 만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것이 사람의 구조인데, 이 기본적으로 이런 거 하나를, 이치를 정확하게 교회 모임에 와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를 너무 하찮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보다도 사람이라고 하는 한 존재가 얼마나 더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지어놓은 것인가, 이런 기본 원리를 알아야만 하늘, 땅, 바다, 심판이 오고 또는 구원이 오고 하는 이야기.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이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기를,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게 시작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 나팔에서는 땅에 화가 시작이 된 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말씀 나눴고, 오늘은 바다에 화가 임하기 시작한다. 이거를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간략하게 보자면, 불붙는 큰 산 이야기가 앞에 나왔는데,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종교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산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과 맞닿은 것은 산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형상화시켜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니까, 하나님은 신의 산에 강림하신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산에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라는 말은 사람은 산으로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은 산으로 내려와야 되고 거기서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부름을 받아가지고 산으로 상징되어지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은 교회에 강림하시고 인간들은 교회로 올라와야 되는 것이죠. 세상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바다 물고기로 상징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렇게 다시 위임을 받는 것은 지중해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구원하는 이야기는 그건 신약 시대에나 이제 적용하는 이야기고, 구약 시대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살고 있던 물고기를 잡아서 구원시키는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늘 세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소이고,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초소를 말할 때는 이제 교회라고 그러는데,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이라는 것은 다 바다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거기서 복음은 이제 낚시고 그물인데 거기에 잡혀가지고 주님의 교회에 이렇게 옮겨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상징적인 표현이었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고, 바다에 뭐 생명 가진 3분의 1이 죽었다, 피조물들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교회가 타락되어져서 오히려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교회로 갔는데 오히려 심판이 왔고 멸망이 왔다. 그런데 다 죽은 게 아니라 이제 세상 교회 중에 3분의 1이 죽음으로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으리라는 말씀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라는 것은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아서 교회 안으로 옮겨진 사람들을 말할 때는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창세기 1장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여러 번 말씀을 나눴지만, 거기 보면 바다에 각 종류대로 모든 생물을 하나님이 나게 하셨었고, 그 모든 생물들 중에 큰 물고기도 나게 하셨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생물들을 지배하는 큰 물고기라는 것은 세상 임금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런 것도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 간략하게 두 절로 되어 있는 바다에 산이 불이 붙어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니까 또 바다에 살고 있던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그 3분의 1이 죽는다. 이게 결국은 산이 불 붙어가지고 산에 심판이 임해가지고 불 붙은 산이 세상으로 던져지지 않았으면 세상에 있는 그 생명 가진 피조물이 죽을 필요가 없죠. 산이 불 붙어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니까 결국 바다에도 불이 옮겨 붙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말한다면 태평양 바다에 불이 옮겨 붙을 일은 없지만 지중해 바다에 불이 옮겨 붙을 일은 없잖아요. 또 물리적으로는 산이 바다에 던져질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지만 왜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느냐, 이것은 전부 영계의 심판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한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속 교계에 속한 신자들이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이 두 번째 나팔 소리가 들릴 때는 3분의 1이 죽은 자들로 딱 드러나는데, 이제 이런 것은 이미 복음서에서도 산에서 날마다 두 무덤 사이에서 외치는 자들이 있어서 그 두 무덤 사이에서 외치는 자들의 그 입에서는 귀신들이, 군대 귀신들이 다 와가지고 그들이,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아직 무저갱에 들어갈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이게 어디서 이날 일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저 산에서 먹고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허락을 해줬더니 산에서 먹고 있던 돼지떼들이 사실은 바다에 내리달아가지고 다 몰사당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산란하게 됐었어요. 불이 붙은 큰 산이다라는 것은 세속교계 전체를 위해서는 큰 산이라고 그러는데 세속교계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했다. 그런데 불심판이 임하는 것은 달리 그런 게 아니라 그 산에 돼지떼들이 다 모여서 진리의 신앙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세속을 향해서 달려내려가는 세상 영광을 구하는 그런 신앙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의미가 이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예, 큰 산 하면은 뒤에 이제 저 계시록 17장에 가 보면은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이 앉은 음녀의 7 머리들은 7 산이다 그랬는데 7 산이 전체적으로는 큰 산이 되는 것이죠. 교계라는 것은 어떤 각 교단, 교파들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교파, 교단들이 전체 합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기성교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큰 산이라고 말할 때는 기성교계 전체를 아울러서 하는 말이고 그런데 이제 세속교계 전체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그 불붙은 산이 바다에 번지어졌다라는 것은 세속화되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세속교계가 세속화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다 그러지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심판의 시작이기 때문에 3분의 1이 먼저 이제 피가 된다 이랬는데 이것은 생명이 순환되는 피가 아니라 여기서는 굳은 피, 죽은 피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죽음이 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배들의 3분의 1이 또 깨졌다 그랬는데 배들이라고 하는 것은 큰 산이 7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 교회들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온 세상에 있는 여러 부류의 교회들 중에 3분의 1이 깨졌다라는 건 교회가 문 닫았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제 인정을 못 받는 것이죠. 말하자면 아무리 목회하려고 애를 써도 문 닫는 교회들이 이만큼 많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배척을 받는 상황이 왔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추구를 해나갑니다. 우선 우리는 예레미야서 51장 24절로 26절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읽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24절로 26절이에요. 예레미야 51장 24절 26절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51장 24절로 26절. 네, 읽으세요.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올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네게서 진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영이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기에 보면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 얘기가 나왔죠. 온 세계를 멸한, 온 세계는 바다죠. 멸한 멸망의 산아. 이 멸망의 산은 여기서는 바벨론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온 세계 중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교계를 말하는 것이죠. 교계 전체.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들이다. 전체를 말할 때는 큰 산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큰 산이 멸망산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바벨론 교회는 불탄산이 된다. 이제 계시록 8장 8절로 9절이 거기에서 인용한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아까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얘기를 할 때 돼지떼들이 먹고 있는 그 산에 있던 돼지떼들에게 일곱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돼지떼들이 바다로 내리달아서 몰살을 해서 죽은 그림을 염두에 두시고 나서 이것이 사실은 믿는다 하나 각 예배당들 성당들에 모여서 세상의 축복을 빌고 세상의 영광을 달라고 날마다 아우성 치는 자들이 그거 다 돼지떼들이죠. 그들을 신은 배잖아요. 사실은 참 하나님이 아니고 배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야, 그런 사람들의 모임들이 3분의 1이 다 깨져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불탄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불심판을 받은 거예요. 교회가. 세상이 심판을 받기 전에 교회를 심판해가지고 심판받은 교회를 세상에 던져버리면 세속화되는 거잖아 교회가. 그러면은 세상이 함께 망하는 것이 함께 심판받는 것이죠. 기성교계는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세계가 그냥 멸망받는 그것만 얘기하고 있지 실제로는 시작이 교회를 심판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하는 의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하늘의 불로 산을 불살라가지고 불붙은 산을 바다에다 던져버리면 바다도 불붙은 산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이 오는 거예요. 이런 이제 기본 진리를 잘 우리는 알고 있으셔야 돼. 사람들한테 전할 때. 그래서 인용한 본문에서 불붙는 큰 산이라는 표현은 예레미야 51장 25절에 근거한 말씀으로서 멸망의 산 혹은 불탄산이라는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과 같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로마에 의해서 불심판이 심판되었듯이 마무리 추수 때에는 예수님은 그때 당시 로마에게 유대교가 멸망받을 것을 예언을 했지만 예언을 마무리할 때는 내가 한 모든 말들은 온 지구상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결론에 가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과정에 있던 팔레스타인 땅의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그 불심판을 받았던 것은 하나의 표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교회 시대를 마감할 때 이것이 온 지구상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온 지구상에 이루어지려면 주님께서 증거하신 모든 말씀들이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런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땅에 집행되었던 심판이라는 것은 온 지구상에서 이루어질 심판에 대한 하나의 표적인 것이지 그것이 완전한 심판이 아니었다. 그런 것을 보고 세상 끝에 이런 심판이 반드시 집행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셨던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행사는 반드시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어느 때가 되어져야만, 그 때가 차야만 말씀이 응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무시하면은 지금 저 김기태 형제 그 명령무리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그 때에 선지자들로 예언한 말씀을 그 어느 때는 어떤 말씀이 응하고 어느 때는 어떤 말씀이 응한다는 걸 꼭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속 교계처럼 반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은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는 영적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표적일 뿐인 것이지, 그게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의 끝에는 동일한 주님의 말씀이 교계에 먼저 집행이 되어지고, 즉 산에 먼저 불이 붙고 불 붙은 산을 바다에다가 던지면 바다의 생물들도 함께 죽고 바다의 배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바다에 떠 있는 배라는 것은 세상에 지금 각지의 교회들은 한 배로 상징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다에 빠져서 몰두하지 않으려면 배를 타야, 방주를 타고 아라라산까지, 그 하늘이 쉬운 산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다 배라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방주라고 교회에 지금 다 타 있는데, 교회 자체가 깨져가지고 바다 물속에 잠겨버리면 거기 탄 사람들은 다 죽는 것이죠. 이런 것이 지금 세상에 임할 심판의 시작은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음료의 7 머리들인 7 왕족들은 7 산들이며 모든 세속 교계의 모임들은 불탄 산들이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것은 이제 뒤에 계시록 17장 9절로 18절 사이에 보면 이미 지난번에도 한번 그 읽었지만 오늘 그 한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음녀의 7 머리들은 7 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9절 보겠습니다. 17장 9절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그 많은 물이 앉은 음녀의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계의 지도자들은 산들이죠, 각. 그런데 그 산은 멸망의 산이 된다, 불탄 산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음녀의 머리들이 그 교회를 지배하는 그 교회들마다 불탄산이 된다. 멸망의 산이 된다.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산들이 바다에 던져졌다. 이 말은 음녀가 많은 물이 앉은 것이 바다에 앉아 있는 거니까 바다에 던져지면 세상에도 교회 때문에 심판이 오는 것이죠. 세상 때문에 교회가 심판이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잘못되면 세상이 같이 망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 오늘날은 이제 그게 너무 확실하죠. 원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어둠의 세상에 빛을 발해서 모든 배들이 안전하게 오고 가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 7 교회는 등대라고 그러잖아요. 7 등대. 그런데 어둠의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더 못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요새는 걱정해주고 있어. 신문 보면 저 세상의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반대 현상이 왔죠, 지금은. 세상에서 오히려 교회를 걱정해주고 있어. 이것은 불탄산이 바다에 던져져가지고 바다가 지금 함께 심판받을 때가 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그냥 실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뜻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출애굽기 7장 17절로 19절을 읽겠습니다. 이게 전부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은 구약 성경의 어디에서 인용을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근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를 알려면. 성경 해석이라는 것이 그만큼
성경을 아는 지식이 해박해야 되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7장 17절로 19절 우선 읽겠습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내가 하나님의 손의 지팡이랑 실제는 모세의 지팡이요 아론의 지팡이죠. 이건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이렇게 출애굽기에 나온 이 말씀에서 지금 계시록 네나팔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계시록 말씀으로 가봅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물이 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출애굽기에서는 나일강과 애굽의 하수 물들이 피가 된다 그랬지만 계시록에 와서는 온 지구상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바다가 피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바다가 피가 되기 위해서는 불탄산이 바다에 던져지면 이제 바다가 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징해요. 자,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었다. 3분의 1이 피가 됐다라는 것은 세상에는 사망이 임했다. 저주가 임했다. 하나님 심판이 임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지팡이로 침을 받은 세속 교계에 속한 신자들에게 죽음의 영이 임하여 세속 교계의 교회 모임들 3분의 1이 깨진다는 뜻이며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으나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나팔소리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이게 시작인 것이죠. 언제든지 무슨 전쟁이 난다든지 각 가정에서 뭔가 좋지 못한 일이 이루어질 때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딱 뭔 일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이게 강화되죠. 전쟁이 일어나도 처음에는 전방부대에서 병사들끼리 소총 가지고 이렇게 서로 소총 가지고 그냥 쏘고 시작하다가 나중에 대포 쏘다가 나중에는 비행기 공격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하다가 안 되면은 어젠가 그저께가 들어보니까 뭐 김정일이라는 놈은 핵폭탄 만들었다고 이제 하는데 이제 이판사판 다 같이 죽자 그러면은 이제 핵폭탄도 터뜨리겠죠. 처음부터 핵폭탄 탁 터뜨리는 그런 전쟁은 않죠. 뭐 총 쏘면서 너희가 먼저 쐈다,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뭐 벌금 내라든지 잘못했다고 사과하라든지 뭐 해가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찌그락찌그락 하다가 나중에 대포 쏘고 그 다음에 대포 쏴서 안 되면은 더 이제 또 말다툼 하다가 유엔에서 어쩌고 했었고 하다가 나중에 비행기로 공격하고 뭐 이게 점점 확대되는 것이지 매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네나팔로 시작하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재앙이 지금 시작이 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단번에 싹 망하는 게 아니죠. 계시록 18장에 가서 많은 불에 앉은 음녀가 벌거벗겨져 가지고 불사름을 당하는 지경까지 가려면 지금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보기에 차근차근이나 많아. 기독교는 세상이 걱정해준다라는 것은 기독교계 그 여자는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건데 여자가 지금 홀라당 세상한테 다 그냥 벌거벗김 당하고 있죠. 그러고 지금 전쟁을 대대적으로 지금은 바다에 불이 조금만 붙은 정도가 아니라 3분의 1이 아니야. 지금 보면 지금은
거의 완전히 이 모든 산이 다 불타버렸어요. 지금은 완전히. 그런데 본인들은 자신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불탄 산이고 멸망의 산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는 거지 지금. 참 이게 참 답답한 일이야 이거는. 복음 전한다는 게.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에 온 세계를 정복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가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징계가 끝나는 때가 차면 큰 성 바벨론을 불로 심판하여 세상과 함께 멸망시킬 것을 염두에 두고, 역사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예언한 말씀인데, 큰 음녀인 세속 교계는 반드시 세상과 함께 불의 형벌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반복적으로 예언이 되어졌고,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누는 8장 이 예언에서는 시작 지점을 말하는 거다. 멸망,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완성은 이제 계시록 18장에 가서 그 많은 불에 앉은 음녀가 벌거벗겨지고, 그 다음에 불로 아주 사로져 가지고 그 살을 그 공중 나는 새들에게 다 와서 뜯어먹으라고 이게 줘버리는 것은 완전한 심판이죠. 그거는. 지금은 이제 그 심판으로 점점 이게 나아가는 시작점을 말한 거예요. 이런 세속 교회에 대한 상징인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교회는 다만 그 안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몽둥이일 뿐이다. 세상 교회라는 것은 가라지와 곡식이 섞여 있는 세속 교회는 세상에 사로잡히고 포로되어져 있는 교회는 몽둥이로 쓰시는 것일 뿐이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나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나 복술자들이나 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벌하기 위한 채찍들이었죠. 몽둥이들이었을 뿐이죠. 예배당 목사님들 다 진실한 주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채찍질을 하는 몽둥이로 그게 쓰는 자들이죠. 그 목사님들은 구원해주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만 그들을 통해서 진실한 주님의 백성들을 징벌해서 채찍질해서 바른 신앙을 갖고 주님께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얻게 하는 도구로 그들을 세워서 쓰시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 바벨론 도의 술사들은 뭐 자신들이 이제 바벨론 도의 그 복술쟁이들 술사들이라고 생각도 않고 있고, 그건 사실은 알고 보면 막 안수하고 막 축복 빌어주고 그런 게 다 그 예수 무당들이잖아. 그게 다 부닥거리는 거잖아. 지금 모여서 다들 알고 보면. 그게 성경에는 그래서 박수 무당들이다 말이요. 박수 무당들은 그 음료가 아니고 간음하는 짓을 하는 거다. 이제 그들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건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박수 무당들은 그게 구약의 그 신전의 여사제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 신전에 돈 가지고 와서 이제 헌금 내러 오는 사람들한테 몸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그 이제 여사제라고 그래요. 그 짓을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기독교계라는 건 그래서 창녀라는 거, 큰 음녀라는 말은 창녀라는 말이야,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거는 신전에서 몸 팔아서 그냥 연명을 하는데 몸 팔아서 돈 몇 푼이나 벌으면은 그 자리 마련해주고 한 골목 깡패 창녀촌에는 반드시 그 기둥서방, 기둥서방 놈들이 다 뺏어가 버려. 돈 벌으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이런 이치를 너무 모르는 거야, 이게. 이런 것을 말하면 막 기독교계를 그렇게 함부로 말한다고 이러고 나오면 정말 좀 성경의 진리를 알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라지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몽학 선생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함께 맡겨서 함께 양육을 시키는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목자 노릇을 하라는 게 아니라 몽둥이로 쓰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들에게 몽둥이 찜질을 안 당해봤기 때문에 지금 서로 사랑하느라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몽둥이 찜질은 돈 안 내면 몽둥이 찜질 하게 돼 있어. 작년 노릇해가지고 번 돈 가지고 내놓으라고 하는데 안 내놔봐. 좋은 말에서 안 내놓으면은 이제 막 뒷발질하고 막 그냥 언제는 죽고 못 산다고 하더니 막 그냥 막 발로 배 차버려. 임신시켜놓고 나서 막 그 배를 차버린다니까. 그러면 그 정도까지 해야 자 이놈하고는 절대 못 산다. 내 나가서 굶어 죽어도 나 나가겠다. 이러고 나오는 것이지. 그 전에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이게 그냥 사상이 늘어붙어 있어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 이게. 그래서 출애당하는 것이 얼마나 보인지를 아셔야 돼. 출애당하지 않으면 이 기독교, 유대교 종교 체계에서는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참 남편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뭐. 그러면서 입으로는 또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라고 또 그래. 사실은 그 목사가 저 신랑이면서. 아니 이게 정말 참 이게. 그러다가 담임 목사는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시시해지고 유명한 부흥 강사 오면 이제 모여서 나 자빠져. 막 아주 얼마나 하면 은혜를 넘치게 받았다고 난리들을 바가지를 내는지.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선지자들이 말할 때는 지나가는 놈들마다 건장한 놈만 만나면 그냥 어우러져가지고 그 뒤집어지고 난리를 낸다는 거야. 그런 성경에 선지자들이 그런 말을 하면은 이게 무슨 소린가를 알아야 되잖아. 그 다음에 그래서 세속 교계의 그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주님께서 쓰시는 몽둥이와 채찍이기 때문에 쓰실 만큼 다 쓰셔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몽둥이와 채찍을 사정없이 다뤄버리고 다 분질러버리고 그 다음에 아궁에서 넣어버린다 그랬잖아. 부직갱이를 쓰는 거다라고도 돼 있죠, 그 몽둥이. 그런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 2장 7절에 보면 바벨론에 거주하는 시온아 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시온은 산인데, 시온산이라고 그러죠? 시온 산이 산이 바벨론으로 옮겨졌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왕족들, 제사장족들, 당세의 기득권자들과 함께 뭔가 그래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상태를 일러서 바벨론에 있는 시온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 말이야. 원래는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산이 어떻게 바벨론으로 옮겨지겠어. 문자대로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옮겨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징벌, 불심판이 임한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 불탄 산이 바벨론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럼 이제 때가 차면 바벨론에서 거기서 몽둥이 찜질 당할 만큼 당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징벌받은 송아지가, 멍에를 뵐 줄도 모르는 송아지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해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돌아올 자들이 나올 때가 차면 그 몽둥이로 쓰던 것들은 싹 불로 살아버린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예언인 거예요.